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2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속담이 아니죠. 흔히 하는 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좀 어렵더라도 일단 한번 시작하면 반쯤은 한 것과 다름없다.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모든 일에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시작은 했는데 갈수록 태산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뭔가 사업을 그때 시작하신 분들 있습니다. 장사도 그때 시작을 하고 가게도 그때 오픈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풀려요. 얼마 전에 어떤 큰 제법 큰 상가를 갔는데 공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다가 안 된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출발은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그만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걸 시작했던가.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과 처지가 비슷해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 드디어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첫 번째로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바로에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뭡니까?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결코 보내지도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왕은 애굽 안에서 마치 신처럼 숭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를 그렇게 높여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 등장을 해서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의 종이에요. 자기들이 부려먹는 사람들이에요. 별것 아닌 사람들, 힘도 없는 사람들, 매우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신, 나보다 더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신, 하찮아 보이는 신,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이 일을 안 하면 우리의 신께서 노하셔서 우리에게 큰 전염병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칼로 우리를 죽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그 지방 상시 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스럽게 대하지 못할 때 그 신들이 노해서 벌을 내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바로도 뭐 애굽도 여러 신을 섬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간다. 뭐 이것도 바로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이 말은 주석가들의 이제 배경 설명은 이런 겁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근데 이 동물 이제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하는데 이 동물들 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처럼 섬기는 동물들, 신성시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본 데서 가까운 데서 이 동물 잡고 저 동물 잡고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는 신성시하는 동물들을 잡으면 뭐 충돌이 일어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러니까 한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애굽의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 약 60만 명 돼요. 이 사람들의 노역을 힘입어서 이것도 짓고 저런 성도 건설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흘이나 노역을 멈추겠다니 하면서 바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감히 사흘이나 너희 하던 일 노역을 쉬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히브리 노예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 감독도 부르고 그다음에 그 감독 밑에서 현장 책임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원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 철저하게 동화된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현장 책임자들입니다. 어떤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작업반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업반장도 불러요, 바로가. 그래서 여기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 노역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짚을 주지 마라. 그 짚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구하도록, 그러나 날마다 만들어내는 벽돌 숫자는 동일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간 것 아닙니까? 원래 자기들이 뭐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바로에게 갔어요. 만났어요. 근데 첫 면담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혹되려다 오히려 혹부친 격이에요. 자,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돕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그 도움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딱 가로막힌 것 같은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 교회 일, 그 성격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역할로, 어떤 직분으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다고요. 네, 순종한 이후에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예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가봤더니 안 풀려요. 오히려 큰 문제, 난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입장이라면, 모세 입장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는가? 내가 바로 알아들었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자마자 낙심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역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분명히 이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긴 거 맞아요. 그런데도 얼마든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다. 어려운 장벽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장벽, 난관, 어려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소명받지 않았다, 내가 잘못 결정을 했다, 잘못 선택했다,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소명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쨌든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푸라기가 필요한데, 나일강변의 그 진흙을 캐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을 단단히 굳히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잘게 썰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벽돌이 더 단단하게 굳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건 공급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는. 근데 너희들이 알아서 지푸라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 집을 알맞게 써는 모든 일들을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날마다 생산해내는 벽돌의 숫자는 변치 말아야 한다. 동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못 맞추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감독들이 그 현장 책임자, 작업 반장들을 막 구타하고 막 매를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바로 왕을 찾아온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도 이 현장 책임자, 작업 반장,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죠. 호소를 한 장면이 나와요.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이 날마다 매를 맞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나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좀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고, 예전처럼 지푸라기는 좀 달라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애굽 편 아닙니까? 바로 왕의 어쨌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바로 왕이 단단히 화가 났는가 봐요. 애굽에 동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정말로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여기를 떠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림없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벽돌은 수량대로 너희가 책임지고 만들었네 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찾아갔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자기들 몸에 화가 미쳤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 면전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면담 결과가 무엇인가를 모세와 아론도 이제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됐다 싶었죠.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두 사람 때문에 바로와 신하들에게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 두 사람을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첩첩산중 아닙니까? 애굽의 왕 바로 한 사람을 상대하기도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버거워요. 무슨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줘야 하는 이 백성들까지도, 이 유대인들까지도 반기를 들고 원망이 가득해요. 정말 이 출애굽의 사역, 이 큰 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보냄을 받았다는 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 일할 의욕이 있겠어요?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염려 말고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성공 경험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라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좋은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실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여기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학대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저급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어코 저를 보내시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더 학대를 받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돕지를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는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면 초과 상황 금방 부딪히고 말았어요. 갈수록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지푸라기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지요. 의문이 들어요.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돕는다고 하면서 전혀 돕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전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갖는 때가 간혹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 이 큰 어려움, 이 난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돕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 말이죠. 이제 여기도 장애부서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인식 능력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자라고 이러면 장애인들 뭐 절제시켜야 됩니다. 옆에서 말이죠. 이러다 보면 가끔가다 몸싸움도 하게 돼요. 씨름을 하게 돼요. 이 피부가 연약한 이런 우리 여성 교사들, 여자 교사들은 몸씨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멍자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우리 미랄 학교 이전 교감 선생님이 은퇴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여자 교사 결혼식이 있었대요. 결혼식에 축하하러 갔죠. 가서 보니까 참 예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어요. 근데 웨딩 드레스가 이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멍자국이 퍼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제가 울었는지 모른다.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요. 근데 미랄학교 교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교감은 이게 뭔 표시인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애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멍자국이 들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새하얗게 입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예뻐야 한 날, 참 영광의 흔적 아닌가? 영광의 흔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흔적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고 내가 이 일로 부름을 받은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 입장, 환경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처럼 느껴진다고요.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낌이 그렇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왜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그냥 일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2절에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은 나를 예비해야 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바로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입을 열어서 보인 반응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게 나중에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모릅니까? 아론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름을 받은 모세가 가장 그래도 낫지요. 기적도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몇 번 대화도 주고받고 모세가 제일 영성이 출중하겠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신가 억지로 그냥 떠다 밀려서 여기까지 와서 역할은 감당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충분하게는 몰라요. 아무도 지금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노예들의 하나님, 400년을 출애굽을 위해서 기다려 오시고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이제 출애굽 이제 막 서막이에요. 서론이에요. 본론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서론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장구한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다. 근데 이 장구한 구원의 여정, 이 서막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못해서 뭐가 모자라서 바로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의 서막부터 마지막 결론까지를 쭉 내다 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시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해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겉모양만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 그래서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은 이분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에? 아니, 신앙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그냥 자랍니까? 시간만 지나면 믿음도 자랍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이 우연히 자랍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항상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통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꽃과 같아요. 고통이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정말로 자라나는 믿음, 힘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비바람이 필요하고 천둥 번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예요.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가볍게 출애굽시킬 수 있죠. 온갖 희한한 기기묘묘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애굽 백성들 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펼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하셔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다른 목적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자기 백성이니까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연결, 관계, 고리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계속 구약 수백 년, 수천 년 역사에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못 믿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보여줘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거룩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거저되진 않습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그 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그건 종교 활동입니다. 편하게 봉사한다,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조금씩 돕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냄 받아서 직접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은 편하게 봉사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획해 놓으신 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좁은 길이래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길이란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어려운 길, 쉽지 않은 길, 남들이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길, 꺼려하는 길, 힘든 길,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는 길, 그게 좁은 길이죠. 고통스러운 길. 제가 우리 장애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가끔 들어왔거든요. 꽤 오랜 세월을. 근데 이구동성으로 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결론이 똑같아요.
집사님 힘드시죠? 장로님 참 힘드시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하면 금방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요 목사님, 제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어려운 일, 특별히 더 어려운 교사, 더 어려운 봉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그 봉사 현장에 나를 밀어 넣으시고, 이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의도, 원래 갖고 있었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더 어려운 봉사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뭔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완성이 돼서 써먹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어느 봉사 안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집어넣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 봉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그 어려운 봉사 자리에 놓아두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린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무너져버린 이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면 남을 그냥 원망하고 손가락질 이게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돌아갈 때가 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일로 부르신 분이 계시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수시로 어려울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분에게 돌아가세요. 모세처럼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구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능력을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고 묘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엎드리도록, 매달리도록, 기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온 몸으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도록, 모쪼록 귀한 봉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미랄부서를 섬기는 모든 귀한 봉사하시는 섬김이들,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그때마다 돌아가시고 돌이키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